오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살펴본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양의 문 비유를 통해 자신만이 양의 이름을 알고 또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참된 목자임을 밝히셨죠. 이후 예수님께서는 수전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자리를 이동하셔서 솔로몬 행각을 이제 거니셨는데, 이 수전절은 이제 뭐냐면 이제 한자로 고칠 수의 성전선 전, 그리고 이제 절기를 뜻하는 절로서 이제 한마디로 하면은 성전을 수리하면서 정비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전절은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알던 뭐 유월절과 또 초막절과는 좀 다르게 모르는 분도 좀 많으실 텐데, 이게 왜 그러냐면 수전절의 유래가 이제 우리가 읽는 구약 성경에서는 나오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 수전절은 이제 유대인들이 오늘날도 이제 한우카라는 절기로서 지키고 있는데, 이 절기는 이제 BC 2세기경의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구약을 보면은 이제 말라기에서 딱 끝이 나죠. 그리고 이제 신약의 마태복음까지 이제 약 400년간의 공백기가 있는데, 이 시기를 보통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이 신구약 중간기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하면은 페르시아 제국이 몰락을 하고 또 알렉산더 대왕을 필두로 헬라 제국이 떠오르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 헬라 제국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사후로 이제 나라가 4개의 나라로 쪼개졌는데, 유대 지역은 이 중에 한 나라인 수리아라는 나라에게 함락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 함락 과정 중에 좀 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또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의 피로써 제사를 지내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이 장면을 목격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내가 유대인이 아니라서 이게 어떤 건지 잘 감이 안 올 수가 있는데, 이게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갑자기 기독교는 이 사회 통합의 저해가 되니 이 사회 통합을 위해서 앞으로 강단에 종교 통합을 상징하는 의미로 불상도 올려놓고 또 향을 피우게 하는 뭐 이런 정책을 추진을 하고, 또 국회에서는 이거를 막 법으로 발의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정신 나간 짓이지? 뭐 이런 생각이 대번에 들겠죠. 제가 방금 전에 이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들었는데, 유대인의 심정이 아마도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이제 이런 이유로 종종 적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회자가 되기도 하는데, 이제 이런 배경 가운데 레위 지파의 유대인 중에 마카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제 그의 주도로 독립 전쟁이 이루어졌고, 또 그 결과로서 유대인들이 이제 일시적으로나마 다시금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을 이제 수복한 유대인들은 이제 가장 먼저 성전을 정화하는 작업을 하고, 이제 이후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서 이제 하나님께 봉헌을 했는데, 그래서 한우카라는 단어는 봉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제 이게 수전절의 배경이 됐다라는 것이죠. 수전절은 이제 예루살렘의 정화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의 정화뿐만이 아니라 이 강대국의 압제로부터 이 나라의 독립을 기념하는 날로서 이제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은 광복절의 의미도 좀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전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솔로몬 행각을 거니셨습니다. 이 솔로몬 행각은 성전의 동편에 위치해 있어서 이제 지붕이 쭉 있는 이 복도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가 겨울에는 이제 추운 바람과 비를 좀 막아주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제 강론을 펼치기도 했고, 또 누군가가 설교를 하는 그런 장소로도 쓰였다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제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거치고 나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소가 바로 솔로몬 행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을 거니셨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뭐 일종의 뭐 종교 답사 차원에서, 뭐 지리 답사 차원에서 이곳을 들렀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찾아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찾아와서는 묻습니다.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혹하게 하지 말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라고 번역된 부분은 이제 직역을 하면은 우리의 영혼을 들어 올린다인데, 이게 쉽게 말해서 우리의 마음을 좀 들었다 놨다 하지 말고 당신이 그리스도면 내가 그 그리스도다, 이렇게 좀 똑똑하게 밝히라는 뜻이죠.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우리가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문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제 뒤에 말씀하기도 하지만은 자신이 이 그리스도임을 사람들에게 숨긴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당당히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그저 기적만 베풀고 그 자리를 떠나서 신비주의 전략을 취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순한 기적이 아닌 표적을 베풀었죠. 무슨 말입니까? 기적 이면에 있는 이 메시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설명을 하셨고, 또 이 구절 바로 앞에도 나와 있지만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음을 공공하게 밝혀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숨긴 적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러한 요청을 또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우리가 그럴 때 있죠. 상대는 분명히 말을 했는데 이거를 듣지 못하고 다시금 답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내가 원하는 답이나 또 듣고 싶은 말을 상대가 하지 않을 때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죠.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앞서서 이 유대인의 수천절이 이제 우리나라의 광복절과도 조금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전절에 이 솔로몬 행각에 모인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대화를 나누었겠습니까? 이 마카비라는 영웅이 수리아로부터 독립을 쟁취했던 것처럼 누군가가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민족을 해방시켜 주기를 바라고 또 그런 열망 가운데서 이런저런 토론을 나누었겠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상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치적이면서 또 군사적인 메시아를 바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리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혀도 이거는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이 아니니까 안달이 나서 네가 우리가 원하는 그 그리스도임을 밝히라고 계속 예수님을 재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제안하고 또 끼워 맞추기를 바랬다는 것이죠. 이 유대인의 모습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또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제안을 할 때가 있는데, 특별히 그분이 나의 소망을 이루어주고 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만 우리가 제안하고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먼저 나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잘 파악이 안 된다면 제가 팁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이 자리에 와서 기도를 하죠. 근데 내가 어느 기도 제목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좀 점검하길 바랍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고 계신다면 정말로 잘 하는 일이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많은 경우 현실적인 기도 제목 앞에 나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가 있습니다. 건강을 놓고 기도를 하죠. 또 경제적인 이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이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또 취업이나 학업, 승진이나 사업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분도 많은데, 내 기도가 이처럼 현실적인 부분에 거의 집중되어 있지는 않는지 먼저 좀 살펴보길 바랍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기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과한 나머지
유대인들의 그 잘못을 우리가 다시 범하지 않도록 스스로 좀 돌아보시고, 만약 나에게 그런 부분이 있다면 나의 소망을 먼저 구하기에 앞서서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지 여기에 주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의 질문에 내가 이미 대답을 했는데 너희가 믿지 않고 내가 이때까지 행한 모든 것이 나를 증거하고 있는데 결국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목자와 양의 비유를 들어서 내가 양들에게 영생을 주니 누구도 이것을 뺏을 수 없으며 또 아버지의 손에서 영생을 뺏을 자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 표현은 우리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26절부터 이제 29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교리적으로 좀 말을 하자면 먼저는 이제 하나님의 선택과 또 성도의 견인을 증거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교리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도 조금 더 이제 주목할 부분은 손에서 뺏을 수 없다라는 이 표현이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내 손, 즉 예수님의 손에서 영생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라는 이 말이 나오죠. 그리고 29절에 보면은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우리의 영생이 이제 보물이라고 칠 때 이 보물이 마치 완벽한 이 이중 금고 안에 있어서 누구도 이것을 꺼내가거나 가져갈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확실히 보존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우리의 영생을 그 누구도 가져갈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좀 기억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나의 신앙 상태나 또 주관적인 감정 그리고 경험에 따라서 마음이 자주 요동칠 때가 있고 또 심한 경우에는 이 나의 구원에 대한 의심까지도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지만 교육자라고 해서 이게 예외는 아닙니다. 제가 세상을 보고 있으면 너무나도 마음이 깝깝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권세 위에 권세가 되시고 이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흘러간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거를 알면서도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있으면은 한숨이 너무나도 많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대체 언제 시행이 되는 건지, 하나님께서는 과연 성도의 기도를 듣기는 하시는지, 이런 생각이 들다가 이게 조금 심할 때는 어쩌면 내가 일종의 종교적인 허상에 좀 사로잡힌 나머지 내가 현실을 좀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심마저 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면 좀 다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하는데 성도님들이 저보다 훨씬 더 신앙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하고 저 자신을 보면은 왜 이 정도밖에 못하지 싶어가지고 굉장히 무력감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저는 모두가 다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락날락하고 사람이 바뀌는 게 사람이죠. 또 잘한다 싶다가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의 어떠함에 따라서 또 내 주관적인 느낌이나 체험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신앙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준 그 영생을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고 아버지의 손에서 그 영생을 뺏을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제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의 어떠함이나 또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면서 흔들리는 믿음이 아닌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확신을 얻으며 또 담대하게 믿음 생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가 하나이다라는 이 말을 듣자 크게 분노한 나머지 이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문제될 게 없지만 이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시편 82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세상의 재판관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도 신이라고 불리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고 또 이 세상에 보냈는데 왜 너희가 신성모독을 운운하는지 도리어 반문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유대인들과의 경론 끝에 또 자신을 잡으려고 하는 유대인을 피해서 요단강 저편으로 이제 가셨습니다. 여기에 누가 있었죠? 세로 요한이 있었고 또 그를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 요한의 증언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고 나니까 그 증언이 참이었구나 싶어가지고 곧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됐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 이제 크게 두 공간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예루살렘 성전 동편에 솔로몬 행각이 나오고, 두 번째는 이 요단강 저편이 등장을 하는데, 이 두 장소는 굉장히 좀 상반된 이미지죠.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이제 헤롯 대왕이 지은 것으로서 굉장히 화려하고 또 웅장했던 반면에 요단강 저편은 황량하기 그지없는 광야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장소 중에 어떤 장소가 종교적인 느낌이 강합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솔로몬 행각이 훨씬 더 종교적인 장소라고 할 수가 있죠. 성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던 반면에 이 요단강 저편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은 종교적으로 보이는 어떤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을 대변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바꿔 말해서 내가 성도가 겉으로 볼 때 멀쩡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겉으로 보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올해부터 이제 전도폭발 훈련 주일반 강사를 합니다. 이제 전도폭발 훈련이 총 이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는데 제가 1단계를 22년에 했고 이제 24년에 임상을 다녔는데 이 전폭 훈련을 하다 보면은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현장 실습을 나갈 때가 있습니다. 현장 실습을 하다 보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가끔 제가 좀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 이제 현장에서 만나는 분 중에 이제 본인이 교회를 출석한다고 말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은 한 20, 30년 됐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들으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이분은 당연히 성도일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 그러면 뭐 선생님은 천국에 간다는 확신은 있겠네요. 그러면 그 근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굉장히 당황스럽게도 이제 저의 이 질문에 제일 중요한 믿음을 언급하지 않고, 내가 교회에서 뭐 이런저런 뭐 봉사활동 많이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뭐 집사인데, 뭐 우리 아버지 장로고 권사님인데, 뭐 우리 엄마 권사인데,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장황하게 늘어놓는 분도 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알 수가 있지만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에 있고 또 무슨 봉사를 한다고 해서 이것이 나의 신앙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혹여나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결코 속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자리에 그런 분이 이제 한 분도 좀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앞서서 이 성도의 구원이 하나님의 택함과 또 성도의 견인에 있고, 그래서 나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상태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비슷한 맥락에서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뭔가를 열심히 해서가 아닌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는지, 이것을 조금 돌아보시고, 혹시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좀 그럴싸하고 또 하는 일도 많은데 정작 예배에 좀 소홀하고 관계가 냉랭한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기본으로 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려고 하는 그 분주함이 정작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빼앗는 가장 큰 대적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돼서는 안 되겠죠. 기독교인은 종교 생활이 아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겉으로 보이는 무언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의 신앙을 증명하시고 또 날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양의 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 되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며 또 생명의 떡이 되며 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요 또 그분이 나의 구원이 되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이 생명, 이 영생이 나의 어떠함에 따라서 바뀌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임을 기억하며 보증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과 교제하는데 남의 눈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는데 더욱더 시간을 내며 주님과 가까워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제적으로 정세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란과 또 중동 지역에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참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고, 또 치솟는 유가와 또 경제적인 불안 가운데 또 근심하는 또 성도님들과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주님께서 정말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일희일비하고 흔들리는 신앙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 가운데 모든 권세 위에 권세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또 몸이 많이 아픈 성도님들 계시고 수술한 성도님들, 또 병환 중에 또 병원에서 누워 계시고 계신 요양병원에 계신 그런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먼저 그들의 아픔을 하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낫는 역사를 우리가 보고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성도로서, 한 교회로서, 지체로서 그들의 아픔을 남의 아픔으로 생각하지 않고 함께 또 기도에 동참하며 눈물 흘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